지난번 방송 끝나고 나서 PD님이 아니 진도는 언제 나가시려고 그렇게 교재는 언제 합니까? 뭐 그렇게 묻던데 교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 방송 BBS 사장님보다 더 무서운 게 저한테는 PD니까 교재 58페이지인데요. 무생행품은 심왕보살, 왜 이 말 아시죠? 수처, 작주, 입체, 개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주인이 되고 어디에 가나 모두 진실되게 이제 나타난다 이 얘기인데, 심왕보살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왕이죠. 수처, 작주가 되는 거죠. 그때 심왕보살이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설법이 삼계를 벗어나는 법계 일체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여쭈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께서 말씀하신 뜻은 세간을 벗어나 모든 마음이 만드는 상에서 나오도록 존재하는 일체 중생들이 모든 유류의 번뇌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마음에서 만드는 상에서 나오도록 세간을 벗어나, 이분 설명 빌려서 써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결박을 끊고 여지껏 내 마음과 세상이 마치 가상현실처럼 모두 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5회 때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 공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가상현실이며 홀로그램인 것을 아는 그 자리가 생함이 없는 자리, 무생의 자리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함이 없는 경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머리에 막 쥐가 나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런 생함이 없는 경지라는 가르침은 그 법도 본래 생함이 없는 것이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의식의 흐름은 생함이 없는 것이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이 흐름마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러므로 아무런 생함이 없는 경지를 얻게 되는 놈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곧 허망한 것이 되느니라. 점점 헷갈리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아무런 생함이 없는 경지를 얻은 것도 허망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얻을 것도 없고 그러한 경지마저도 없어야 허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아무런 생함이 없는 경지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이거를 쉽게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요, 이제 불교에서 누구나 다 아시는 우리 BBS 불교 방송에 참 그 유명한 프로 무명을 밝히고, 무명이 뭐냐? 무명이 뭐냐면요, 밝지 않은데 뭐가 밝지 않냐면 네가 부처인데 부처인 네가 부처인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무명이에요. 그렇죠? 이 법문은 다른 스님 법문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는 자기가 부처이면서도 자기가 부처임을 모르고, 그게 무명인데 무식한 놈이 사고 친다고 무명 다음에 행이 일어나거든요. 행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기가 인식을 일으키는 식을 일으킨단 말이죠. 어떤 인식을 일으키냐? 내가 실제한다는 착각, 그리고 대상세계가 실제한다는 착각. 내가 실제한다는 착각을 아집이라고 하고, 대상세계가 실제한다는 착각을 법집이라고 하는데, 아집과 법집을 다 떠난 그 자리에 너의 본래 면목자리가 있느니라. 이런 법문은 수도 없이 들었죠. 제가 20살 때 불교 학생회 들어가서 지금 60이 돼도 그 소리가 맞는 소리인 같은데,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사회생활하는 거랑은 이게 연관이 안 져진다라는 거죠. 그걸 연관을 다 이분들이 전했어요. 데이비드 봄이라는 양자 물리학자인데, 왜 제가 그 약사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청화 스님, 열반하신 청화 스님, 성철 스님, 이런 많은 스님들께서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볼 때는 있고 안 보면 없네 라는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원효대사의 환생인 것 같아요. 금강산매경 이분이 다 해설해 놓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 중에 깨닫지도 못하면 생각하지도 못한다. 생각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했는데, A great many people think they are thinking when they are merely rearranging their prejudice and bias.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선입견과 편견을 재배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생각한다고 착각을 한다. 깨닫기 전에는 생각을 못하고요. 기존에 자기 소견머리 내에서 재정돈할 뿐이지 깨닫지 못하면 생각 못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수업할 저 어느 수업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이 생각이라는 말은 옥편에 없는 말이라니까요. 우리 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본각, 일각, 시각 이거 하잖아요. 생각은 중국 사람들 모르는 말이고 일본 사전에도 없어요. 각이 생한다라는 거예요. 각이 생한다. 이건 원효대사 아니면 정말 나올 수 없는, 깨닫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한다. 이 양반 한 얘기인데, 자, 그럼 뭐냐? 이분 얘기를 하나 더 들어가 보죠. 절 주련이에요. 우리 뭐 절에 가면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사실 막 이렇게 초서로 갈겨 써놓으면 저도 모릅니다. 아빠 저거 뭐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좋은 얘기지. 뭐 그냥 그러고 마는데,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 비백 역비흑. 아, 좋다. 개화,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 인천공항 자주 가시죠. 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인천공항 가다 보면 개화터널이라는 데를 지나갑니다. 그 터널 지나갈 때마다 제가 개화천지 미분전이라는 이 구절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4구로 돼 있어요. 원각 산중 생일수. 원각산 가운데 한 나무가 생겨났으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천지가 아직 갈라지기 이전에 꽃은 이미 피어 있었네. 비청, 비백, 역비흑이라 푸르지도 않고, 무슨 꽃이 푸르다고 하도 할 수 없고 희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꺼먼색도 아니네. 부재, 춘풍, 부재천이라 봄바람도 불지 않고 하늘도 없는데 꽃은 이미 피어 있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원각이라는 소리는 우리 금강산매경엔 본각이라는 소리고, 실제라는 소리고, 결정이라는 소리고, 일미라는 소리고, 부처라는 소리입니다. 원각이라는 게. 한자는 비록 둥글 원자를 썼지만 이 의미는 부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큰 우주, 뭐 이런 말은 원래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대하가 있고 소하가 있는데, 인간이 곧 우주야, 민심이 곧 천심이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부처, 그 큰 내가 있는데 우주법계가 다 한 몸이라면서요. 세계 일화라면서요.
그중에 기회생 우승택이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원각 산 중에 나무 하나가 생겨났는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이 천지 미분전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천지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에 이미 꽃은 피어 있었네. 무슨 소리냐? 내가 나무도 생기기 전에 이미 나는 원래 부처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꽃도 피어 있고 나무도 있는데 기회생 우승택이라는 나무에 이미 부처의 꽃은 활짝 피어 있는데 이게 봄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지도 껌지도 이게 금강산매경이나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언어도단 말로 안 된다. 불가사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토론으로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청화스님 스승 청화스님이 이제 청화스님 법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외정시대 때 돌아가셨던 금타 스님께서 이런 서양 과학자들의 전생을 살펴보니 이 중에 이제 금타 스님하고 같은 연배에 사셨던 분들이 많으시네요. 정말 살펴보니 전생에 연각으로서 공의 이치를 생각으로 정리하던 무리들이 서양 세계의 과학자로 태어나서 공의 이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학으로 풀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 금강심론이라는 금타 화상께서 남기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정말 이분들 다 연각들이에요. 연각 다 연각들인데 한 사람이 연각은 부처가 아니니까 연기의 이치를 제임스 맥스웰이 어느 정도 풀어두고 이 사람 제임스 맥스웰은요. 이 사람 때는 제일 이제 1830년도 때니까 우리들 따지면 뭐 조선시대 순조, 철종 막 이럴 때니까 뭐 대원군 이런 사람도 없을 때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처럼 자기가 이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가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뉴턴 때문에 이미 이제 만유인력, 뭐 전기력, 자기력 같은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는 네 가지 힘이 있다. 만유인력이 있고 전기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고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뭐가 하나 있다. 알 수 없는 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스칼라라고 했어요. 옛날에 스칼라 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스칼라라고 해서 그냥 자기의 가상으로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E = mc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물질이 이게 에너지와 바뀌네. 에너지와 물질이 이게 서로 막 바뀌게 되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걸 해놔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발견하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 에너지라는 게 이 프랑크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는 양자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전자 뭐 이렇게 중성자 이렇게 양자에다가 파동이 있네. 양자랑 파동으로 돼 있네.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드브로이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 드브로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양자와 파동으로 돼 있고 이 사람 물질하고 이 사람은 브로이는 이게 파동하고 물질하고 같네. 이런 기본적인 건 가상으로 이분이 다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걸 다 해보니까 뭐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이 모자라는 영각들이
이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스칼라 잠재력이죠, 잠재력. 이 스칼라 잠재력이라는 것을 버려버렸어요. 모르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를 다시 끄잡아서 이 네 사람 거를 합쳐서 풀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들이 다 버렸다라는 스칼라 포텐셜을 이분이 주장했는데 그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금강산매경에서 열애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그 불확정성의 원리, 코펜하겐, 덴마크의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 코펜하겐 학파를 정면으로 부정을 해버렸죠. 이 세상엔 불확정한 것이라는 건 없다. 단지 인간의 지식이 모자라거나 안 그러면 분석하는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지 분명히 확정적인 게 있다. 우리 금강산매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 결정하는 그 무엇이 있다. 바로 그 결정하는 무엇의 근원을 찾아보니 선배 과학자들께서 다 버려버리신 제임스 맥스웰이 얘기하는 스칼라 포텐셜이더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우리도 이제 열애장은 은리현현 숨어서 그 이치를 숨겨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우리 열애장을 숨은 변수라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무엇이 있더라. 아까 제가 이분은 에너지를 양자와 파동이라 그랬고 이분은 파동과 물질을 얘기했고 이분은 물질과 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파동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이 숨은 변수가 드러난다. 숫자로. 그래서 이제 뭐 미분 적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다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파동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오행을 얘기할 때요.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게 여기서 파동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파동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물질이 달라지고 파동이 달라지니까 이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물질과 에너지를 치환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찾지 못했는데 그것을 찾은 게 바로 이분이며 숨은 변수 가설로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물질하고 에너지하고 서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파동하고 입자하고 바꿀 수 있어. 파동하고 입자하고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상대성 이론처럼 이것이 서로 상대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다, 뭐 디지털이다. 그러면 0과 1의 조합이잖아요. 0과 1의 조합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다 0이다. 다 0인데 1과 호환이 된다. 우리 컴퓨터 호환이 되는 것처럼 0인데 1과도 호환이 되는 거지 0 따로 1 따로가 아니다. 이 우주를 자기가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수학적으로 공식이 나왔고 지금 다 이분 때문에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이 스칼라 포텐셜이라는 걸 했다고 그랬죠. 이 숨은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요.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분이 숨은 변수 가설을 이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을 사람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그 숨은 변수가 있는데 그 숨은 변수를 제가 왜 스칼라 포텐셜을 열애장입니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초양자장이라고 했어요. 초양자장 표현했어요. 한자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초양자장이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우주는 텅 비어 있기도 하지만 꽉 차 있기도 하다. 텅 비어 있지만 무엇인가로 꽉 차 있다. 진공묘유라는 말 아시죠? 우리 스님들이 진공인데 묘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으로 꽉 차 있다. 초양자장. 그런데 이 금강산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기라고도 할 수 없고 저기라고도 할 수 없다. 장소를 정할 수가 없다. 그거를 비과학자들이 국소성, 장소를 어디로 제한해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에 어떤 게 있는데 이게 장소도 모르겠고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다. 그래서 우주를 딱 보게 되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크기인데요. 뭐 테니스 공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면 작기로 가면 쭉 들어가서 원자가 모여서 DNA가 모여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세포가 나오는데 요 원자 중에서도 양자라는 거는 요 까만 요 파란 요 밑에 아주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능엄경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본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우주는 아까 제가 왜 아집과 법집이라 그랬잖아요. 무명이 내가 있다라는 착각과 대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있다고 하지만 아와 아소가 있듯이 나의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지금 이 분필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이게 원재료가 같다라는 거예요. 원재료가. 과학적으로 다 데이비드 저분이 수학적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파동과 에너지, 파동과 물질과 에너지 이게 막 서로 다 호환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게 이제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의 안에 양자의 세계까지 들어가 보니까 파동이 이런 뭔가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파동이요, 병원에 가면 심장 박동도 파동이요, 뇌파도 파동이요, 바다도 파동이요, 사만사온 일기도 파동이요, 사람의 심리도 파동이요, 모든 게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파동을 콱 뭉쳐서 다발로 만들어지니 에너지라는 게 생기더라. 에너지라는 게 생기더라. 이 에너지라는 것을 뭉쳐가지고 에너지라는 것을 뭉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식인 마음, 의식이 생기더라. 의식이 생기더라. 12연기의 순서가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부동지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금강산매경에
부동이라는 것은 진동이 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는 게 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기, 화기, 토기, 신기, 잡기 여러 가지 기 얘기하잖아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 기가 모이니까 의식이 생기더라. 무명, 행, 식. 이 의식이 모여서 다시 의식의 다발이 물질이 된다. 그래서 물질계와 인간의 마음인 의식계와 여기서 에너지, 의식계와 이제 에너지계가 이게 다 사실은 하나의 초양자장이라는 데서 만들어졌다.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다 밝혀놓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리고 마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마음, 재료가 같다. 그게 다 초양자장이다. 초양자장은 제가 열애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다 만들어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불러내려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깨닫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자기의 업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거와 자기가 보고 들으는 것을 단지 자기 뇌 속에서 재배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왜 참선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생각 내려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최초의 각을 한번 하게 되니까. 그게 우주가, 그래서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왜 우리 금강산맥경 5회 때 앨런 머스크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다 가상현실이라고. 가상현실은 누군가가 제작자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앨런 머스크 얘기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앨런 머스크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에 개화천지 미분 전에 꽃은 피어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비유하면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 자기 학문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순수의식. 만법 유식이니까 어떤 법이든지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금강산매경으로 따지면 제9식 안마라식을 과학자들은 순수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순수의식이 처음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순수의식이 Who am I? 내가 누구지? 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알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입니다. 가설이지만 증명이 안 돼서 그렇지 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빅뱅, 가수 빅뱅 말고 빵 해가지고서 우주를 재배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빅뱅해서 빵 터뜨리면서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죠. 막 저쪽에서는 블랙홀로 빨려나가고 탁 하면서 빅뱅으로 터지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쏙 터지면서 지구라는 별을 하나 만들었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원래 이 상태가 바로 열애장의 상태이며
아까 비국소성의 원리이며 다 여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거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우주라는 허공에다가 영화 자막처럼 자기의 모습을 투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산하대지를 다 만든 거죠. 산하대지를 다 만들고 거기다가 뭐 화성, 목성, 금성, 북두칠성, 무슨 북극성 이런 걸 쫙 배치하고 난 다음에 오랜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지구라는 별을 만든 다음에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뭐가 있어야죠? 시나리오는 자기가 쓰죠. 시나리오는 자기가 쓰는데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PD님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대통령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여기 뭐 스태프들도 다 배우고 저도 배우고 좀 그런데 왜 우리 영화 보면은 서양 영화건 중국 영화건 악당들은 악당같이 생겼잖아요. 간신들은 간신같이 생겼잖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거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생의 너를 알고 싶으냐? 금생의 너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분생경 보게 되면 부처님이 원숭이로 살고 사슴으로 살고 강도로도 살고 뭐 다 살았으면서도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별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냥 계속 우리가 어떤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내신 성적처럼 돼서 배역이 다 정해진다라는 거죠. 배역이. 왜? 순수 의식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만들다 보니 배역을 자기가 다 정할 거 아니에요. 배역을 자기가 다 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역을 자기가 다 정하는데 자기가 풀로 살았건 나무로 살았건 개미로 살았건 공룡으로 살았건 원숭이로 살았건 그 자기의 성적대로 알아서 재배치가 자동적으로 쫙 되도록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시나리오 제작가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배우도 있는데 관객은 누구죠? 누가 보는 거죠? 관객도 바로 순수의식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속에 하나 있고 하나 속에 전체 있어. 일중일체 다중일, 다중일, 일직일체 다지일. 아시잖아요. 순수의식은 말씀드렸잖아요. 0과 1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0인데 본래 0인데 1과 호환 가능하다고. 그래서 모든 존재의 생물 속에 자기의 어떤 센서를 심어둔 거예요. 다 센서를 심어둔 거예요. 우리 몸에 센서가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 그 12군데가 뭐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요. 그 순수의식이 심어놓은 순수의식의 카피 원각산중생일수 원각산중에 있는 나무 한 그루인 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실지실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다 보고 열의 금강경에 실지실견하나니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이치가 바로 우리가 순수의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순수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네가 부처야? 왜 네가 부처야? 그러는데 자기가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삼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부처가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삼매 자리에 있고 이미 부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소승들은 성문 영각들은 이 몸이 실제한다고 믿고 이 탁한 몸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좀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고
내 마음에 삼매짜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대승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은 하되 계산은 덮어라. 계산은 하지만 행할 때는 이렇게 쓰면 손해지, 훨씬 손해지 그러면서 부처행으로 들어가는, 나와 남이 없는 순수의식을 자꾸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물리학자 데이비드 범이,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밝혀놓은 건데, 여기서 우리 금강산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일각, 본각, 원효스님이 소 2마리 타고 간 거, 이 각, 나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무아인 상태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각이 여기에 전해져서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아도 하고자 했던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하려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학에 의해서 수학에 의해서 다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그동안 경전 공부했고 그동안 스님들한테 법문 들었던 부처 마음을 쓰자. 자꾸 중생심 마음이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부처 마음을 쓰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천지미분 전에, 부모 미생 전에 우리는 이미 꽃이 피어있는 세계 일화이기 때문에, 꽃이 뭐예요? 그 다음엔 열매지. 그런 공부가 우리 무생행품, 생하지 않는 행함이 내 안에 쓰지 않았던 부처나 순수의식으로 행해라. 이 소리가 금강산매경 무생행품의 첫 머리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